할렐루야, 샬롬. 12월 1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0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보는 시편 140편, 141편, 142편 이 세 편은 장르상 비탄시에 속합니다. 비탄시.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 전입니다. 자, 그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세속 왕권 유지에 급급했던 사울,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과 그 사울의 추종자들로부터 다윗이 부당한 핍박을 당하면서 약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할 때에 이 시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니까 비탄시인 거예요. 비탄시. 다윗은 악인을 다양한 언어로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묘사하기도 하고 독사, 사냥꾼의 올무 등 이미지를 통한 어떤 그 악인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말로써 위협하는 자들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강포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존하십시오. 강포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존하십시오. 이런 반복적인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윗이 이 도움을 호소할 때는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도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에는 비탄시지만 다윗의 믿음이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비탄시라 그래서 막 아이고 하는 시가 아니고 그 저변에는 믿음의 확신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탄시를 읽으면서도 와닿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 우리가 날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십시오. 자, 악인이나 포악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의미합니다. 자, 사울왕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악인들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대적의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악인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매우 절박하고 간절함과 진심이 묻어있는 기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수한 위협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체험적인 믿음이 다윗을 더 다윗되게 했다. 자, 뒤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이란 뜻이죠. 다윗이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말 마스터피스, 맨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만큼이나 우리 역시 날마다 악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안위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 자, 이 세상이 무수한 악의 장애물이 있고 사탄의 시험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악의 장애물과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기도에 악과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는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자,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매우 영적으로 지혜로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야베스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즉 영적인 물적인 축복을 받는 일. 자,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까지가 야베스가 구했던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자, 세상에서 만나는 숱한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그 안에서 믿음을 보존하고 삶이 보존되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도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강한 것 같고 아무 도움 없이도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힘으로 죄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이 마음속에 사람을 해할 생각, 아주 해로운 악을 상상하며 저놈 죽여야지 이러면서 그 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모의하고 계획하고 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야,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지 몰라요. 완벽한 범죄, 기막힌 범죄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혀는 뱀같이 날카롭고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매일같이 모여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지금도 회의하고 작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적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들이 모이고 있다는 말로도 매우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나를 무너뜨리려고. 목표는 단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최후 목표. 자,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막을 강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보호막을 씌워주십시오.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시험에서 구해주십시오. 자, 그런 기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킬 능력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나를 뗄 수가 없어요. 단절 불가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사탄을 대적하면 이겨요. 오늘도 악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악에 대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 한마디에 수많은 의미가 납포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셔야죠. 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 아들 성민이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졸라요. 그러면 제가 재미삼아서 물어봐요. 아빠가 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될 이유를 말해보거라. 라고 물으면 성민이가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아빠니까. 이렇게 아빠니까. 자,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바 아버지. 예.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를 구해요. 그런데 내가 왜 네 필요를 채워줘야 하느냐고 묻는 부모는 없잖아요.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깝고 미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뢰밭 같은 위험과 위협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관계에서 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들의 처리 문제를 맡겨드려요. 하나님, 그들이 나의 걸음을 미치려고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서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놨어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끌어내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머리를 가려주셨다. 이 머리는요,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단순히 머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내 생명, 내 삶 전반에 걸쳐서 효과적인 효과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과거 다윗은 보호장구 하나도 없이 거인 골리앗과 맞설 때도 있었어요. 자, 사울왕이 감동해서 갑옷과 노투구를 하사했어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나가서요. 자, 그런데 갑옷과 노투구를 쓴 그 어떤 장수보다 안전하게 이 전쟁을 끝냅니다. 자, 골리앗과 싸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몸 전체를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이 가리우심의 역사, 이 구원 역사를 시작으로 다윗은 수많은 적들과 맞서고 전쟁터를 누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담대히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 가리우심의 은혜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의 아빠니까요. 그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같이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시편 3장 5, 6절도 다윗이 쓴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자,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 최후에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나이다. 여기서 악인들의 어떤 소원, 악한 꾀 이런 것은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인들의 계획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 계획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간구는 하나님의 공의나 섭리를 의심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악하고 교만한 자의 악한 음모를 좌절시키는 분이시고 사악한 자들이 거만한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의를 실천하신다. 의를 행하신다. 이 확신의 근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그들의 악한 소원, 그들의 악한 꾀가 다 파멸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자, 부마자리를 미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고 전쟁터에 내몰았잖아요. 신하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자신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잘 피했잖아요. 안 피했으면 박혔어요. 창에. 창이 벽에 박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세게 던진 거예요. 다윗을 도운 놉당의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가를 다 몰살시켰어요. 다 몰살시켜서 일벌 백개 삼아 누구도 다윗을 돕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모든 주변인들이 다윗의 동태를 살피는 정탐꾼으로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게임이에요. 다윗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러나 사울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죽고 그의 사울의 왕권이 영구히 진행되었는가? 정반대잖아요. 사울을 포함해서 그 왕위를 이을 세 아들이 한날 길보아 산에서 모두 죽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의 환영 속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악을 품고 악한 꾀를 내고 힘을 도모하고 해도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은요, 그 악한 자들의 뜻이 아니고 인간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영원히 서는 것,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있는 거고, 말씀을 묵상할 동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진리를 확신하기에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해요. 하나님,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무슨 기도예요? 다윗은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중단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 계획이 고스란히 그들을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장난치면서 놀 때 어떤 아이가 욕을 해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반사,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고 반사 그럽니다. 그러면 나쁜 놈아가 그 놈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반사, 반사. 이런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반사. 나쁜 말을 하면 반사. 그러면 그 아이에게 되돌아간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일들이 다윗처럼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처럼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들을 비켜가지 않는다. 반드시 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허락하지 않아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끝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해갈 악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악 그 자체인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다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그를 따른 악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공의와 정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다윗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억울함에서 그때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고난당하는 자, 궁핍당하는 자, 자, 이런 자들은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무고히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궁핍당한 사람들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 복음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지키는 데 따라서 온 고난과 궁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억울하고 힘없는 궁핍한 자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다 갚아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미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고 지금도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보면 심판할 때에 단지 죄를 범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억울한 고난을 받아온 의인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공의를 따라서 죄인들을 철저히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철저히 의인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갚아주시고 합당한 상급을 내려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예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벌, 영원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받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제대로 판정하시고 제대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십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최고의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고 희생을 감수한 우리들의 보상, 우리들이 받을 보상도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당시 이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희생당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해봐라. 혹은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로 보상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거예요. 다윗도 확신하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 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 악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 때문에 영원한 벌에 처해질 것이고,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보혈의 그 공로로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지는데 플러스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행적에 대한 행위의 책대로 이제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대해라, 내가 상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 보상이 많은 인생의 신앙길, 보상이 많은 신앙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 그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악과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악에서 시험에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가리우심을 확신하며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공의와 정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성도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게 하시고 많은 보상을 받는 신앙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